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모였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갈라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고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죠. 너를 사로잡고 있던 흑암이 끝났다. 그 어제 제가 이제 청년 좀 사역하는 현장 때문에 경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좀 만나고 왔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이제 청년 사역 때문에 좀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서로 저보다는 그분이 좀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96년도에 이제 청년 때 이제 다락방 이제 합숙 훈련 한번 받았나 봐요. 그래갖고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고 좋은 기회가 있어갖고 동삼제일교회 예전에 동삼제일교회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같이 합숙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예전에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월화 목금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를 일주일 내내 했죠. 월요일 화요일 날 하고 목요일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핵심하고 이렇게 훈련들을 받으면서 한 6개월 동안 선교사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분이 본격적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신학도 하고 이제 교육자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이렇게 성실한 분인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뛰었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개척의 시간표가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분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구원을 받은 게 분명한데 교회와 성도가 전혀 바뀌질 않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고민이었대요. 다 목회자들이 비슷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도저히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질 않더래요. 자기는 은혜를 받은 것 같긴 한데 현장을 못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갖고 좀 결정적으로 그랬던 게 그 랩런트들 몇 명을 한 몇 년을 훈련을 시켰대요. 그래갖고 대학에서 계속 가서 만나고 사역하고 캠프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한 거예요. 몇 명이. 너무 충격받은 게 뭐냐, 1년도 안 됐는데 싹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한 4-5명이. 너무 낙심이 오더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근원적인 낙심이 오더래요. 그냥 힘들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과 어떤 자기 목회와 자기 사역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회의가 온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저녁마다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열심히 하는데 못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더랍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분에게 복음이 들린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들리기 시작. 그러면서 참 이상하더랍니다. 이게 어느 날 자기 가슴에 탁 부딪히기 시작.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더랍니다. 똑같은 난데 현장이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갖고 어제도 가봤더니 그 뭐 큰 건물은 아닌데 좋은 건물을 이렇게, 그래서 그랬고 아유 목사님 건물이 교회가 좋은데요 그랬더니 천주교에서 하는 어린이집을 자기가 샀대요. 교회에서. 근데 그 뭐 사실 상가의 지하에 있었답니다. 개척해갖고 몇 년. 그래갖고 한 번도 그 뭐랄까 이렇게 항상 마이너스였대요. 자기 교회는. 예. 그래갖고 아무 힘도 없는데 지금 막 이렇게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천주교 어린이집 이렇게 그 나온 거예요. 몇 년째 안 팔리고 있는 거를 이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도들하고 다 같이 회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다 목사님 합시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 건물을 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신 얘기를 쭉 듣는데 뭐 건물을 샀으니까 좋다 뭐 그런 거보다는 제가 뭘 느꼈냐, 분명히 여러분 다릅니다. 두 개는 분명히 달라요. 많은 사람을 복음을 붙잡습니다. 오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이 답을 가진 제자들에게 사실은 뭐냐, 유일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겁니다. 다른 기도 제목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게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뭐였다고요?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 임할 때까지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목사님 얘기라도 되게 진실한 분이요. 저거 많이 받아요. 그래, 저도 이 고민이 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난 구원 받았어.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현장을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뭡니까? 흑암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흑암이 딱 진을 지고 있는 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오늘도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뭐죠? 여러분 가정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답을 분명히 얻었다면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있다면 하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붙잡았다면 한 가지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좋네. 그래갖고는 힘들죠. 그렇죠? 오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전도를 한다면 어렵겠죠. 그런데 오직 전도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게 결론이 났다면 여러분이 제가 이 답을 얻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할 겁니다. 이걸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빼앗겨야 이걸 깨닫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뭐 신방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좀 마음이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를 다니던 랩런트들이 어느 날 한 명, 두 명 신앙을 놓치는 거예요. 뭐 교회를 안 온다, 온다, 빠졌다, 안 빠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복음을 듣고요. 제가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이 딱 생기더라고요. 근데 현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이렇게 부목사는 오래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담당 목사로 어떻게 보면 이거 목회지 않습니까? 사실은. 처음 제가 임마누엘 일상교회 와서 여러분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뭘 느끼냐?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요, 제 한계, 내 모자람 너무 많이 부딪혀요. 그리고요, 사실은 뭐냐, 막 발버둥도 많이 쳤어요. 근데 몇 년을 하면서 좀 제가 뭐 여러분한테 말하기 힘들지만 제가 뭐가 느껴지냐, 절망감이 오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막 너무 절망이 되니까 낙심이 되니까 그냥 한 몇 년은요, 그냥 저도 같이 그냥 갔어요. 근데 이상하죠.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은 뭐 모르겠죠. 근데 그냥 제가 느끼는 거예요. 뭐 제가 느끼는 거니까. 근데 그냥 제 인생이 너무 서글픈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살다 그냥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중요한 어떤 그 뭐랄까 이렇게 전환점을 몇 가지 주셨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냐, 뭐 이게 다 설명한 그런데, 어, 제가 그때 한참 어떤 일이 시작됐냐면 저한테 계속 좀 어떤 느낌이냐. 그냥 누가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제게 메시지가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메시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상하더라고 하여튼 저도 뭐 제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참 그러고 있는데 에, 저녁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래갖고 잠이 안 오는데 보통 같은 뭐 책을 보거나 뭐 아니면 테레비를 볼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으로 제가 한번 제가 그날 뭘 했냐,
제가 그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잠이 안 옵니다. 뭘 할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낮에 누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한 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냥 유튜브를 틀어갖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은혜는 됐어요. 근데 제가 뭐니까 별로 듣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아, 그래갖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전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복음 편지 첫 번째를 그냥 이렇게 딱 쳤어요. 아, 그래갖고 이제 옛날 뭐 90 몇 년도 하셨던 메시지 이거를요 딱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날을 좀 잊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딱 듣는데 제가 왜 신기했냐? 제가 그 메시지를 듣는 그때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복음 편지를 많이 들었고 또 제가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뭐냐? 처음 들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제가 20 몇 년 동안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냥 이상하더라고요. 처음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처음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메시지를 듣는데 막 그러잖아요. 뭐 핫소훈련 처음 가서 은혜 받은 느낌처럼 막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편지 만남을 보면 그 처음 서론부터 해서 쭉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 시간 넘게 메시지를 들었는데 마지막에 딱 어떤 그 구절이 저한테 이렇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그게 이거였어요. 영혼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들은 복음 얘기인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복잡하게 설명은 그렇지만 제가 그때 뭘 느꼈냐? 저에게 이게 많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이걸 뭐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복잡한 뭐 1대1로 하면 좀 편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설교를 하기엔 좀 힘들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딱 부딪힌 게 있었어요. 완전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청소년 그렇게 수십 년을 들었는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제가 무슨 생각이에요? 왜 내가 이걸 몰랐지? 완전히 끝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안 끝났다고 생각하고 하는 데는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목사님 막 훈련 받고 막 뛰었어요. 근데 정확히 하면 뭐냐 시작이 안 된 거야. 왜? 오직이 부딪히기 시작. 그러니까요. 잠깐 간증했는데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 저한테 이상하게 뭘 안 하는데도 하나님 문을 여시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게 진짜지. 그렇죠. 막 여러분이 몸부림쳐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뭐라 그러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기 시작.
오늘 말씀에도 이번 주에도 나왔지만 어느 날 제게 정말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왔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는 못 삽니다. 이렇게 계속 오래 사는 거는 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뭐 애들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겠지만 그게 하나님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이대로 살고 싶습니까? 좀 궁금해요. 그냥 삽니까?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것도 운명이다. 이것도 운명이에요. 불신자가 아닌데 내가 만들어 놓은 사단의 틀에서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바꾸는 첫 번째 시작이 뭐냐?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창조의 빛이 너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빛이 너에게 왔다. 저는 그날 그 시간에 뭘 체험했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의 말씀이 뭔지를 저는 그때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듣는데 성경을 듣고 있는 거죠.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성경을 설명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직을 설명하면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또 정확히 얘기합시다. 오직이 아니면 우리 애들은 생명 걸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뭐하러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직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 후대들이 뭐하러 그렇게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안 해도 되잖아요. 이 부분을 붙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오늘 56과 잠깐 간단히 좀 보면 순종의 목적이 뭐냐? 순종의 목적이 정결과 승리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얘기한다고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얘기한다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뭐냐? 정말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빛이 임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현장에 가서 이렇게 잠깐 뭐죠? 신방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내게 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그렇죠. 이걸 정말 여러분에게 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건 뭐냐? 아직 여기 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경을 알 때 정결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결한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간단하게 뭐냐? 절대 뭘 못합니까?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막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막 얘기하고. 예.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 많잖아요.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사람을 못 살리잖아요. 사람을 못 살리잖아요. 여러분이 똑똑할진 몰라도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많이 배운 능력이 있죠. 근데 그 능력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유대인이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는데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오게 되는 게 뭡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이제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게 뭡니까? 조금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통해서 쉽게 하면요. 완전 불신자가 살아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오래전부터 가문에서부터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래전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문 대대로 오는 문제입니다. 저는 아주 리얼한 현장을 한번 봤는데 예전에 누가 이렇게 소개적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진짜 딱 보니까 그 뭐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하여튼 뭐 우상 숭배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막 너무 어머니가 생각이 많이 나더래요. 그래갖고 막 어머니 막 돌아가실 때 보통 다 태우잖아요. 그냥 집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뭘 했냐.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고 싶으니까 했겠죠. 근데 무서운 건 뭐냐. 어느 날 그 엄마가 자기한테 대답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뭔 얘기를 했는데 뭔 대답이 들리더래요. 그때부터 이 사람한테 딱 뭐가 왔냐. 사람을 보면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이분 얘기해요. 사람을 딱 보면 이렇게 같이 있는 귀신이 딱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이게 막 영적으로 뭐가 온 거죠. 어. 그래갖고 이분이 뭐 자기가 당한 일을 얘기하는데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그 좀 처음에 이제 만나서 이렇게 막 예배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 왜 뭐 자기한테 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자기가 잘 지낸다는 거예요. 잘 지내시면 감사하죠. 그리고 복음 좀 얘기를 했더니 막 한참 얘기하니까 목사님 잠깐만 계셔보라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뭐 약을 먹을 시간이라고 약을 막 이만큼 한 사발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약입니까? 그랬더니 정신병 약이 6개인가 7개가 왔대요. 자기가. 뭐 너무 그러니까 막 정신병 약 막 이만큼 먹더라고. 한 사발씩 먹는. 그래갖고요 제가 보니까 빼빼 말랐어요. 그리고 얘기를 쭉 해보니까 이제 그래서 막 복음 얘기를 했거든. 혹시 몰라서 영접을 3번 시켰어요. 혹시 몰라서 막.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냐 할 때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 10몇 년 전에 교회를 좀 다녔대요. 그러지. 근데 저한테 뭐라냐.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주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 마치고 끝났는데 딱 하는데 끝날 때쯤 이제 그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인사를 시키더라고. 딸입니다. 그래 고등학생 딸이 보세요. 야, 그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쟤도 정신병입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어. 불신자 그리고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을 못 누리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작동이 되냐? 지옥의 배경이 작동. 그럼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좌를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지 않았는데 그 배경 속에 있다. 그래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들이 뭐라 합니까? 이상하게 복음을요 잘못 설명해요. 틀리게 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게 복음 모르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그래서 완전히 뭐죠? 이 생명의 축복을 모르고 완전히 죽음, 저주, 재앙, 고통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하냐? 가서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음행과 상처, 그렇죠? 뭐가 있냐? 엄청난 영적인 상처의 배경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유대인은 뭐죠? 죄 있는 자가 먼저 쳐라. 왜? 사실은 다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죠? 범죄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 뭐죠? 흑암 가운데 오랫동안 눌려 있는 상태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저희 이제 큰 아버님 장례식장을 갔단 말이에요. 큰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장례식장 갔는데 제 사촌 동생이죠. 아, 동생이 있어요. 그 나이가 이제 이렇게 하여튼 얘도요 좀 뭐 좀 미안해 좀 약간 조폭 같으네. 그날도 딱 왔는데 뭐 아버지 장례식 가서 좀 아주 비싼 외제차를 촥 몰고 왔더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저기 여기서 클럽 관리한다. 그 제가 그랬거든요. 야 그래도 아버지도 돌아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왜 결혼 안 하냐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참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가문의 어떤 영적인 문제죠. 저희 큰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쉽게 하면 여자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그렇더라고. 저한테 걔가 뭐라냐 무서워서 결혼을 못 하겠다는 거. 왜? 그랬더니 제가 알고는 있지만 왜 그래 했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처럼 살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못 나온다니까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영적으로 무서운 세상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책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뭡니까? 모든 부분의 가장 큰 해결책은 뭐요?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다. 뭘 하는 겁니까?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때 의미 있어지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분명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은 해방된 자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해방된 자다. 여러분은 해방된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해방된 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올바른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해결책을 모르니까 어디에 잡혀 있냐? 성경에 전 세계가 사망의 법, 그런데 뭐죠? 죄와 사단의 법에서 그렇죠. 그렇죠? 전 세계가 흑암 가운데 가고 있다. 그렇죠. 묶여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길은 하나밖에 없다. 뭡니까? 생명입니다. 내가 곧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야 된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성경에 구원을 받았다는 설명을 해줘. 구원을 받았다가 뭐냐? 너를 사로잡고 있던 흑암이 끝났다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껏 너를 잡고 있던 흑암이 끝났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뭘 설명하냐? 성령 얘기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왜? 과거를 변화시키고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뭐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정확히가 뭐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인 너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뭡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뭐죠? 세상이 너에게 줄 수 없는 그것을 너한테 준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제가 대학생 때 제일 먼저 저에게 온 게 뭐냐? 평안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와닿더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걸 쫓아가는 게 뭐죠?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우리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네 배에서 이게 흘러 넘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서 뭐요?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주셔야 하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냐? 복음을 듣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이다. 이것을 감사해야 다음 것이 열린다. 그렇죠. 저 진짜 진정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기도하다 말씀을 정리하니까 이 생각이 딱 나요. 그래, 내가 참 이상하다. 왜? 지나가다 누가요 조그만 거 하나만 도와줘도 감사하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막 지나가는데 누가 앞에 지나가는데 그냥 팍 닫는 사람 좀 문을 딱 잡아주고 있으면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상하더라고. 왜 교회 감사가 없냐 내가. 그렇죠?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나고 함께하는데 왜 나는 감사가 없냐. 그렇죠? 제가 이게 마음에 자꾸 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렇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감사할 줄 알 때 뭐요? 그 다음 것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안타깝게 뭐 하고 있냐? 너무 소멸시켜 버렸잖아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했냐? 거의 이게 소멸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근데 어때요? 냉랭하시죠? 대부분 그냥 냉랭하잖아요. 왜? 그냥 교회 막연하게 다닌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왜? 성령이 있는데 거의 잠재워 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안 됩니까? 그게 합쳐지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 이분이 주무시고 계신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죠?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어느 날부터 안 되겠다 싶은 거.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면 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냐? 이게 안 되고 저래가 안 돼서 왜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 우리가 죄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아이고 뭐 교회 상황이 돼 안 돼 안 돼 다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성령을 계속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했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이 상태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일어납니까? 내 현장에 내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럼 한번 이게 우리가 막 불신하자 이 말이 아니라 뭐냐? 한번요. 내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직장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후대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이 계시긴 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니까 오래돼 버렸어요. 왜? 이유는 뭐죠? 갈라디아서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시작되느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 목사님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왜 그럽니까? 우리가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걸 다 소멸시켜놨어요. 우리에게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행하셔야 돼요. 왜?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은 여러분 막 열심히 막 뛰어다녀라 이 말이 아니에요. 막 뭐 전도질 돌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행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주께서 내게 뭘 주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몇 주 전에 강단 말씀이었죠. 이게 딱 부딪히더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는 아니요. 그래서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살아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럼 우리 간단하게 뭐냐? 우리는 아직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 바울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장 17절입니다.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죠? 내가 바뀌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입니다. 그렇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저에게 제일 고민이 뭡니까? 이런 부분을 붙잡으면서 제 마음에 진짜 느껴지는 게 뭐냐?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메시지를 막 적는데 전도하러 다니긴 다니는데 뭐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어떨까요? 별로 안 기뻐요. 왜?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고백이 맞아요. 저는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어서 그래. 그렇죠. 이게 부딪히는 날. 그렇죠. 여러분 현장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요. 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내 안에라는 우리 찬양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우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예, 반주해 주시고요. 예, 반주 해주세요. 네. 이 찬양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의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나를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며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막는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산업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후대를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